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의 복,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는 건강이 문제가 없고 튼튼하고 가정적으로 안녕이 있으면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구원, 또 건강적인 구원, 가정적인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다, 복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잘 되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것, 그것이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다, 구원이다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장 1차적인 것은 그런 외부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잘 요약돼서 나와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장에 천사가 예수님 이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그 죄인 자신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참회록을 기록한 어거스틴이 즐겨 읽는 시편이다 말씀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병상에 임종에 누워서 벽에 시편 32편 써놓고 그것을 읽으며 그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32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복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크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필요성, 두 번째로는 죄사함의 경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사함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쓴 것인데 그 종류가 뭐냐면 마스길이다라는 거예요. 마스길은 교훈 또는 다윗의 지혜가 담긴 그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는 내용, 그것이 다윗의 마스길이죠. 단순히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복,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산 경험을, 생생한 경험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왕 생각하면 다윗일 텐데 다윗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권세도 있었고 모든 부귀영화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왕이 우리에게 진리를,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것을 1절, 2절, 5절이 오늘 요절인데요. 이것을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악이 있다고 여기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 구약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 죄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깊고 참으로 악독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표시했죠. 그의 허물, 또 그의 죄, 그리고 2절에 그에게 죄악,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죄의 단어를 이 성경 시편 32편 1절, 2절, 그리고 5절에서도 내 죄, 내 죄악, 내 허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자신의 죄의 심각성, 우리의 죄의 참 그 비참함에 대해서 다윗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허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물은 조그만 잘못,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허물은 똑같은 단어를 성경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냥 조금 실수하고 허물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패역한 마음으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참으로 반역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시편 32편 1절에서 말하는 허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죄였죠. 죄는 여기 똑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또 번역을 하는가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마치 관역에 돌을 던지는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히지 못하는 것, 관역에서 틀어져 나가는 것, 틀리는 것, 영어로 하면 miss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다. 어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양심에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은 표준에 완전한 영광에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이요, 두 번째는 죄요, 세 번째는 죄악, 이렇게 번역했는데 죄악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 9절 말씀을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뭐냐면 뒤틀린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본성에서부터 뒤틀려서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죄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욕심만 사랑하는 그 뒤틀린 마음, 왜곡된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 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인이 아니라 큰 죄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그 패역한 죄인이 우리 스스로 죄인된 모습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표준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 죄가 많은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겉으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와서 내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가 말 쉽게 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 급하게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참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는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두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죽어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죽는 것 자체를 보니까 이것은 뭔가 정상적이 아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우리 삶에 큰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 우리가 양심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까운 사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심한 통곡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음 자체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을 너무나 생생히 보여주는데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가 두려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즐겁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던지는 악한 말을 인해서라도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깨닫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부패함으로부터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마치 남자분들은 아침에 수염을 깎으면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수염이 또 자라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겠지만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어떤 정치인,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죄사함의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요약해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악이 있다고 여기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간사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 간사가 없는 사람. 간사란 것은 속이는 거죠. 부정직하게 속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속이는 자의 대표 인물인데 동물의 가죽으로 자기 살에 덧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대표적인 속이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자들이 있는데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속에는 부패한 것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페인트를 잘 칠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이 속이는 자들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둔해져서 우리 스스로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기에 바쁜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옳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 속에 죄가 있지만 겉으로 회치를 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그와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왜곡되었고 그만큼 우리가 부패한 본성으로는 참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얻냐면 그의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간사가 없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다. 속이 깨끗한 사람,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이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짓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다른 사람, 압살롬이 문제고 사울이 문제고 블레셋이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는 참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겠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을 보일 때에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참으로 자기가 허물과 죄와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마음을 가리지 말고 다 드러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지경이 되었냐면 3절이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뭐 하지 않았대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토설해야 할 텐데 토설치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음하고도 살인하고도 속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도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고도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평상시 똑같이 왕으로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집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참여하고 토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된 마음대로 그 위선적인 마음으로 간사가 있는 대로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신음하도록 다윗의 뼈가 쇠하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영적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죠.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내가 외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신음하며 뼈가 쇠할 정도로 다 마를 정도로 바짝 마를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지옥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다윗이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간사가 있을 때는 싹 입 닫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짓누르시니까 이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도록 평강하도록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잃지 않고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모든 좋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지 않는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짓누르셔서 누르셔서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를 침륜 가운데 빠지게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근심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근심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십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죄, 내 허물, 내 죄악 그것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가 칼을 대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쓴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보면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시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 4절과 5절 사이에 또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잠깐 쉰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지금까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고한다는 것은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문 받을 때 잘못된 신문은 죄가 없는데 자꾸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으로 죄를 고하고 조금 형벌을 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아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시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거짓된 평강에 안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전엔 내가 맞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의이시고 나는 죄입니다. 라고 내 죄를 아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예전에는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로 자기가 숨겼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만든 것으로 숨기려고 했지만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악을 왜 숨기나요? 벌 받기 싫어서. 아이들이 왜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나요? 혼날까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벌 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반대죠. 세상에서는 범죄해놓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그 죄악을 숨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 죄악을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어리석게 가린다고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입니다. 지금 숨긴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타날 터인데 어차피 나타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숨기지 않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기서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고하리라. 그래서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왜 드러내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좋은 해결책,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는 사람, 내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이어져서 말하죠. 곧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까 4절과 5절 사이에 셀라 이렇게 있었죠. 쉰다, 잠시 쉼인데 우리가 생각에는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하고 셀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르고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고 하는 거 봐서 그리고 나서 죄악을 사해 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의 번역을 곧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은혜롭게 써놨습니다. 번역해놨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곧 하나님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누르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복받도록, 하나님께 죄사함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죄를 고백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 미처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했다도 아니고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크나큰 죄를 져놓고도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또 다른 시편 86편 5절에서는 찬송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냥 경제적으로 건강이 문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살인마, 나같이 간음하는 사람, 나같이 속이는 사람, 나같이 간사가 가득한 사람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주께 부르짖는 누구든지 인자하심으로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느껴서 참으로 부끄러운데 나같이 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루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루는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일주일 정도 하면 될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까? 우리의 회개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신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주일학교 문제 언제나 답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그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악이 있다고 여기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를 사해 주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여기도 세 가지예요. 그의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사함에 대해서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의 어원은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양심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어떤 누구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들어 올려서 없애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의 짐을 사해 주신다. 어떻게 사해 주셨다고요? 그 짐을 들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짐을 벗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나에게서 들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들어 올려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즐거이 얼마든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도다. 아까 아담이 자기의 죄를 가리다가 실패했다 그랬는데 성경에 가리운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구약 성경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의 돌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파기한 율법을 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겁니다. 그 위에 무엇로 덮어요? 희생제물의 피로 뿌려서 덮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로 선행을 많이 해서 또는 회개를 많이 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으심으로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것을 덮어서 내 죄가 가리워진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악이 있다고 여기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전에는 우리를 보시면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죄악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피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악이 있다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가 다 갔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나에게 다 와서 이제는 내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시고 깨끗이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 볼 때 조금 연보했다고 조금 선행했다고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참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구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행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죄악이 있지 않다. 그렇게 여겨주신다. 생각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주일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고 다음 주에도 또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다 가려졌고 우리에게는 죄악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조금 못하면 조금 졸면 조금 딴짓하면 하나님이 너의 예배는 안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행함 때문이 아니라 내 성품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어떤 죄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보혈의 능력으로 사할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으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동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걸 믿다가 로마 천주교회가 회개하라 말하면서 뭐 하라 그랬냐면 이 시편 32편을 3년 동안 읽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복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32편을 참으로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단순히 구약시대의 다윗의 말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즐거움의 말씀이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와 죄악이 가득한 저희에게 흠없고 점도 없고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짐에 눌려서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달려가서 주님 간절히 붙드는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붙드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